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스도 평화로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일교차가 심한 이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건강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 처음입니다. 이건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읽어봤고 또 저도 많이 선포해 본 그런 본문입니다. 그 직전에 11장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주 감동적이고 웅장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3번 새벽에 선포를 했습니다. 11장에 전했던 3번 설교를 가능하다면 주일에 다시 더 깊이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영광을 위한 기도, 지금 이 순간의 철저한 준비 기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기입서 19번째 제목이 주보에 공지가 되지 않는 본문인데 제목이 진심기도입니다. 진심기도. 진심의 사전적인 뜻은 마음을 다하는 것, 참된 것,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에 붙어 있으면 한 3km, 4km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이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린 다음에 거기를 떠났고 북쪽 에브라임의 제자들과 피신했습니다. 바로 전장이죠. 요한복음 11장 54절, 불과 몇 절 전에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이 에브라임의 동네는 예전에 남유다 에프라임, 북쪽의 에프라임과는 좀 다른 동네입니다. 이게 사실 어디인지 지금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0km, 예루살렘에서 20km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제자들과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대중들은 까무라치게 놀랐는데 그 몸을 피신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간적인 암시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부터는 예수가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를 앞둔 마지막 사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제 중요한 매개체가 됐겠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가 부엌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거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는 사이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주요 화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입니다. 그래서 자매였던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여전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오늘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기억될 거라고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일이 펼쳐집니다. 3절, 그 사건은 3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건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가지 행동을 했죠.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3번째,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3가지의 행동,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그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득했다. 이게 이제 그 사건의 전모입니다. 여기 순전한 향유는 한 340g 정도 되는 요즘의 향수입니다. 이거는 거의 당시에는 동인도에서 인도에서 멀리 수입해온 상당히 비싼 그런 향수입니다. 이후에 이 가룟 유다의 발언으로 우리의 미루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노동자가 한 사람이 1년 아주 뼈 빠지게 일해서 벌 수 있는 1년 연봉의 전액입니다. 그 정도로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테키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 성경에는 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스테키스, 피스 나오면 믿음이 연관이 되는 단어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순전한, 순수한, 또 진심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완전히 그 오리지널 골드, 퓨어 골드 그것처럼 전혀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 진심의 향수입니다. 그 진심의 향수를 가져와서 진심으로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식이나 대가를 기대하는 게 마리아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기도 발은 더러운 거잖아요. 우리 신체 눈에서 가장 관심이 멀어진 곳이 발이고, 그리고 내 육중한 몸을 늘 밟고 다니는, 이렇게 떠받치고 다니는 게 발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늘 잘 닦아줘야 되는 거죠. 중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서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외부적인 모래나 불순물들이 늘 발이 있어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늘 그 집 안에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물을 받아놓고 종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발을 닦아주는 게 상당히 가장 높은 환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가장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이전에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매우 창의적인 표현입니다. 진심을 다한 겁니다. 마리아는 마음을 다했습니다. 체면 따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전통 따위, 사람들이 했던 패턴이나 방법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쩌면 기도 자세,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의 표본과 같은 거죠. 진정을 다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마음을 다해서 목욕 재개하고 하루의 첫 시간에 와 자녀들을 위해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위해 민족을 위해 빌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해 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 그런 진심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진심, 그 한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진심의 파워, 그 진심의 파워가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진심.
그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자체가 진심을 회복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 그 진심을 살려내고 진심을 붙잡고 진심을 집중하고 진심으로 서는 게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진심으로 내가 무슨 일을 대한다면 그 일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를 떠나서 하기 전에 일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진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몬의 집에 있던 마리아의 진심이 우리 마음에도 채워지게 하소서. 순전한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진심 기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두 번째를 봅시다. 여기는 1절, 2절, 3절 이제 오늘 사건의 전모 안에 담겨있는 진심, 순전한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4절, 5절, 6절을 보면 반면에 가룟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마리아를 타박합니다. 핀잔을 줍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이 향유를 이게 한 절이 전부입니다. 아까는 3절이 사건이었다면 5절이 전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이 광경을 지켜봤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낭비를 타박했습니다. 왜 그걸 낭비하니? 아니 그걸 거기 부으면 어떻게 그 예수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같은 사건을 다뤘던 마태복음 26장에서 마리아를 타박했던 이들은 가룟 유다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만 제자 요한만 오늘 12장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했습니다. 재정 담당을 제자들 그룹의 재정 담당을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단박에 이 향유가 현재 어떤 프라이스인지를 계산했습니다. 노동자 1년 연봉인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300데나리온어치를 매매에 팔아가지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사용했더라면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는 계산도 빨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순발력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디도 유다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제자 요한이 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건 이류가 되는 것, 절대 그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이 발언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는 곧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이류적 행동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끔 말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관건은 요한이 이 사건을 후대에 몇십 년 지나서 평가해서 성경에 기록한 평가는 뭐냐면 유다의 이 발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게 진짜냐 이겁니다. 과연 진심이었는지를 따져 물은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던 거야? 그렇지 않지. 그는 도둑이었잖아. 돈꾀를 거기 넣는 것을 늘 돈꾀를 맞고 훔쳐갔잖아. 공금을 횡령했었잖아. 결국 은 30에 예수를 팔아 죽이잖아. 마태복음 26장 동일한 사건에는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제자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은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한은 유다의 공금 횡령을 기억했고 그때 그 순간 유다가 언급한 300데나리온 은우는 이건 분명히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나 발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누구의 이웃과의 관계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담겨있는 진심 여부입니다. 진심인가? 그 진짜로 말한 거야? 너 따지려고 말한 거야? 아니면 진심인 거야? 뭔가를 긁어부스러 만들려고 만든 거야? 아니면 그 진심인 거야? 아니면 너를 나타내려고 말하는 거야? 진심인 거야? 이게 전부 다 우리 사이에서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입니다. 이게 진짜 진심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 진심인 거야? 예배하는 거 진심인 거야? 뭐 대가 바라고 송금하는 건 아니지 진심인 거야?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했던 발언 중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그냥 우리는 마리아는 좋고 가룟 유다는 별로 우리에게 인상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싸잡아서 가룟 유다가 다 잘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그거 잘못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는 진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가난한 자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을 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마 그냥 희덕거렸을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기 어떤 사람들 제자들 아니면 가룟 유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남성들은 이게 뭐야 이게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끝끝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옆에 있는 한 남성 유다는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편의 마음에 쏠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건의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동기부여가 진심인지 아닌지가 저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진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애시당초 이게 어떤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이게 진짜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 편의 마음에 쏠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야,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의 순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헌신, 이런 헌금,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일지도 모르는 내 인생에 이런 정도의 진심을 한번 쏟아붓고 싶다. 그게 내 직장이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건 한번 이렇게 부딪혀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마리아 편으로 많이 쏠리겠죠. 그건 그거대로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유익은 내 안에 유다를 보는 겁니다. 조목사 안에 유다를 보는 겁니다. 나는 없지 하면 이 본문은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지 못했다. 뭔가 일을 했는데 내가 나서서 그걸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내가 한지 몰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남성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 유다. 그런 유다가 내 안에는 없습니까? 가격은 속속들이 꿰뚫고 있고 근데 가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유다의 냉소적인 모습. 프라이스는 잘하는데 밸류는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문외한인 바보 같은 유다인의 냉소적인 모습은 내 안에 없습니까?
안정적 수입이 전혀 없는 빠듯한 제자 그룹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는 제자들의 필요를 그래도 근근히 잘 유지해 줬습니다. 그 유지를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까지 늘 남겨줄 줄 아는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맡겼던 거고, 그 가룟 유다가 바깥에 나갈 때 모의할 거라고 어떤 제자도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듬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듬직한 자기의 삶 가운데 진심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라는 거울을 나를 비춰볼 때 유다의 그림자가 전혀 아른거리지 않습니까? 나와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여겨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유다를 끄집어내어 진심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낭비가 될 망정, 진심 마리아가 위선 유다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낫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몰라도 가치를 알아버린 마리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도생활로 여러분들의 삶에 매우 결정적 순간의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격만 따져대는 이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상의 물결이 우리 교회는 없게 하소서. 내 안에 위선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바꾸어 주소서. 가치를 아는 지혜의 기도, 가치를 아는 진심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영성이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1, 2, 3절은 사건의 전목이고 마리아의 행동이고 4, 5, 6절은 특히 5절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그 위선적인 진심 전혀 없는 유다의 발언, 그리고 6절은 거기에 대한 요한의 평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특이한 발언을 하는데 굳이 유다의 위선을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음 뺏길 여력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더 드러내어 주목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간직하게 하라. 뭐요? 향유를. 이거는 두 개의 번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두 줄기의 번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이거 상당히 고대 권위 있는 성경이 된 사본들입니다. 이 사본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간직했다, 간직했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건 성경의 클래식으로 불리는 킹제임스 버전 KJV가 이 번역을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를 대비해 향유를 간직했었다.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례를 대비해서. 또 어떤 사본은 오늘 본문처럼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들 요즘 미국 사람 대부분이 입고 있는 NIV 성경이 이 번역을 따릅니다.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위에서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 아직은 그게 예수님의 장례가 될지 안 될지 전혀 몰랐는데 그건 내 장례를 대신해서 그것 킵해둬야 돼. 그 간직하게 가만둬. 너 가룟 유다 나서지 마.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중요한 번역의 가능성이 있는데 아침부터 이걸 꺼낸 거는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했건 아니면 예수님이 이 장례 준비를 이 향유를 가진 마리아에게 당부했건 이 마리아의 결정적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어쩌다가 몰랐는데 그냥 준비하게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마리아가 진심을 다해 준비한 사람이 된 건지, 둘 다 예수님의 장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이 오늘 첫 단어의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마리아의 진심은 사실 예수님의 진심을 예표했던 겁니다. 진심과 진심은 통하는 겁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건, 아니면 앞으로 그게 기가 막히게 어쩌다 준비가 돼버린 것이든, 이 진심, 마리아의 진심과 예수님의 진심은 통한 겁니다. 더 큰 거는 내 진심이 누군가의 진심의 통로가 되는 행복입니다. 내가 어쩌다 진심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의 진심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요. 예수님의 진심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그동안 했던 발언, 말, 그 다음에 어떤 몸짓, 행동, 액션, 삶 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 때문에 찬반으로 갈라져서 적대자들이 있고 친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시오, 뭐 어떤 예수를 믿어요? 전혀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반대의 적대자들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진심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진심은 한 가지, 십자가에서 모든 게 증명돼 버렸습니다. 그분의 말씀, 행동, 인생 전체가 진심이었다는 게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심을 마리아는 향유를 쏟는 진심을 통해 우리에게 공개해 준 고마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심이 만약에 아니게 밝혀졌다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모두가 그걸 알 수 있게끔 선택받게 되었겠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그분의 진심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드러날 거라는 걸 공개하는 통로에 되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과연 그 진심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개될 수 있을까?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한 사람의 진심이 없다면, 나의 진심이 없다면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그 예수의 진심이 어떻게 드러날 건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마 대략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심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뉴욕 우리 교회에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늘 그리스도의 진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뭔가에 과신을 하거나 뭔가를 했다는 치적을 내거나, 이거에 우리 헌금을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가룟 유다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걸 팔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따져대는 그 계산이 아니라 과연 거기에 진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느냐, 이게 교회 재정이 세상의 재정과의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치 향유옥합 깨틀의 십자가와 빈 무덤의 진심을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는 여러분 가정의 재산들, 여러분들의 일생의 물질과 돈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먹고 싸서 써버리는 그 돈, 먹고 헤어져서 버려버리는 데 사용되는 돈, 그 돈은 진짜 가치가 아니라 그 교환 가치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한 건데, 그게 마치 세상 전부나 된 것처럼 나의 진정한 진심과 가치를 거기에 노예처럼 훼손하고
버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을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산이, 나의 돈이, 내 돈에, 내 지금 주머니에 이를테면 100불이 있는데 그 100불이 정말 진심을 드러내는 곳, 특히 예수의 진심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건 일종의 삶의 환희이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며 축복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돈을 위해,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소유한 나를 위해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진심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 우리 같은 것에게 진심을 다해 쏟으시는 예수님에게 감사로 대하는 아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나의 물질, 나의 돈, 나의 소유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상울 권사님 한국의 결혼식이 이제 막 끝나고 피로연이 막 시작하겠네요. 우리 권사님 또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게 될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기관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 또 뉴욕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기관들, 특히 지금 저 남부 쪽에 텍사스, 플로리다 이 주지사들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난민 13,000명을 뉴욕에다가 던져놓고, 매사추세츠에 던져놓고, 워싱턴 DC 부통령 집 앞에 던져놓고, 이게 지금 연일 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는 아주 못된 이 근성들, 미국의 근성들이 다 고쳐지게 해주시고, 그 난민들을 위해 혼신을 다해 지금 돕고 있는 교회들, 기관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진심의 옷으로 입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진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식적인 것 다 벗어버리고 내 소유에 있는 물질, 돈, 모든 것, 헌신, 땀, 노력, 능력, 실력, 모든 것, 이거에 진심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심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